할렐루야. 오늘 또 2층에 드디어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뵙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전후좌우로 이렇게 보시면서 누가 오셨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이렇게 돌아보니까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도 많으시죠? 반갑죠? 저 너무 반갑습니다. 맨날 저기 카메라만 보고 설교했는데 너무 반갑고, 또 오늘 이 예배와 그리고 또 영상으로 또 가정과 또 직장에서도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예배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총독 벨릭스의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회가 대표가 돼서 법률 전문 변호사죠, 더들로를 고용하여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더들로가 바울을 고소한 내용은 4가지죠. 바울이 전염병 같은 존재다, 그리고 온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자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을 더럽히려다가 잡혔다. 그래서 당신이 신문해보면, 바울을 직접 신문해보면 우리가 고소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이것이 고소의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를 다 들은 총독이 이제 바울에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변론의 기회를 받은 바울은 먼저 총독에게, 재판장이기 때문에 예의를 표현하는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고용한 변호사 더들로는 어쨌든 간에 이 총독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호의를 얻는 말을 굉장히 길게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과장된 말이고 아부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예의의 말을 하는데,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바울의 이 말은 매우 간략합니다. 아주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아부하는 말이 아니죠. 사실에 근거해서 말을 합니다. 바울은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당신이 우리 민족의,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사실입니다. 벨릭스가 유대인의 총독,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한 해가 AD 52년입니다. AD 52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울의 재판을 하고 있는 이 해가 언제냐? AD 57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소한 유대인의 총독으로서 벨릭스가 5년 정도 유대인의 재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 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벨릭스는 그 이전부터 유대인들에 대한 재판장 역할을 했습니다. 벨릭스가 유대인 총독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전임 총독이 쿠마누스잖아요. 쿠마누스가 유대인의 총독으로 있을 때 벨릭스가 노예였다가 자유민이 되어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어떤 행정관 역할을 했습니다. 행정관 역할을 할 때 이 유대 지역 총독인 쿠마누스가 유대인들에 대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돕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재판하는 재판장들을 몇 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 몇 명 가운데 한 명이 누구였느냐? 바로 벨릭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는 최소한 5년 더하여서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유대인들을 재판하는 재판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라고 하는 바울의 말은 거짓말 아니에요. 실제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꺼이 나에 대해서 변명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최소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유대인들에 대한 재판을 벨릭스가 관여했어요. 이 말은 벨릭스라는 이 총독이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잘 안다, 그런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 유대교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벨릭스는 기독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자기를 재판하는 재판장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아는 재판장이에요. 그러면 이 재판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판결하고 왜곡시키고 불이한 재판이 될 가능성보다는 공정한 재판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죠.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벨릭스가 자기 사건에 대해서 재판한다는 것은 다행이죠. 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기꺼이 내 사건에 대해서 내가 변명하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렇게 말한 바울의 말은 아부하거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사실 그대로 예의를 표현해서 그냥 말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자기에 대해서 변명하는데 변론하는 겁니다. 바울의 변론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고소의 핵심이 뭡니까? 바울이 온 천하의 유대인들을 선동했다. 즉 유대 사회의 평화를 깨뜨렸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유대 사회의 평화를 깨뜨리는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려다가 잡혔다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변론합니다. 바울의 변론 내용을 정리하면요, 유대 사회의 치안을 어지럽힌 적이 없다. 유대 사회의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즉 유대인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예수를 믿는 그 도는 유대교회에 있어서 위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했는데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은 그 고소한 것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11절에서 12절의 내용은 첫 번째 변론의 내용으로 자기가 유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적이 없다.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평화를 깨뜨리는 어떤 소동도 일으킨 적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이 12일밖에 머물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바울의 이 말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가이사라 빌립 집사 집에 머물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나손이라는 집에 도착했어요. 그날이 첫째 날입니다. 나손의 집에 도착했고, 그리고 둘째 날에, 그 다음 날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서 구제헌금 전달했잖아요. 그게 둘째 날이에요. 그리고 셋째 날은 야고보가 요청한 대로 서원한 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례를 행하는 그 결례를 바울이 그들이 제공해야 될, 그러니까 드려야 될 그 재물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그 결례를 행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셋째 날은 야고보의 요청을 받아서 그 결례를 행한 그 네 사람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한 거예요. 이 결례 기간이 7일입니다. 7일 동안 결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날부터 무려 9째 날까지 결례를 행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그 결례 마지막 날인 9째 날에 유대인들, 특히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뭐 했어요? 소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 9째 날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끌려나가서 거의 죽다시피 폭행당하고 간신히 로마 군대에 의해서 건진받은 거 아니에요? 그날이 9째 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10째 날에 사내들인 공회 재판이 열렸잖아요. 맞죠? 재판이 열렸어요. 그리고 11째 날 저녁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고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날이 센 12째 날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고, 그 음모가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로마가 아니고 가이사라로 호송한 날이 12째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전부 머문 기간이 얼마예요? 12일 맞아요. 바울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12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한 일이 뭐예요? 한 일이 뭐예요?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예.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인 야고보와 장로들 만난 거, 그 다음에 성전에서 뭐 했어요? 결례 행한 4사람 데리고 들어가서 결례 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를 소동했다, 유대인들을 선동했다, 예루살렘에서도 소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고소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만나서 변론하거나 회당에서 변론하거나 아니면 길거리나 이런 곳에서 시중에서 무리들을 선동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바울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유대 사회를 소란케 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겁니다. 왜요? 없으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증거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증거를 제시 못해요. 과거나 현재나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간혹가다 진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세요.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실 아닙니다. 증거예요. 증거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예요. 재판장, 판사가 뭐 보고 판단할까요? 사실요? 고소하는 사람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변호하는 사람도 사실이라고 변호해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진실은 묻히고 증거만 남는다. 진실은 묻히고 증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하는 자나 변호하는 자나 누가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재판입니다.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한 일,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하지 않는 일을 했다라고 하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증거가 없다는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자기를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증거도 없이 뭐예요? 말로만 고소하는 거예요. 말로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자기를 변론하며, 이제 벨릭스 앞에서 유대인들이 고소했던 두 번째 내용이잖아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했던 내용.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무엇인지 벨릭스에게 변론합니다. 14절에서 16절 내용인데요.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이 고소했던 내용 그대로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죠.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예수를 내가 믿고 따르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나 역시 믿고 섬기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으로 섬기고 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데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것, 진짜 참으로 섬기는 것은 뭐냐? 나사렛 예수를 믿고 그분을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정말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를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 나사렛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참 섬깁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내가 나사렛 예수를 믿고 따르지만 유대인들이 믿고 인정하고 따르는 그 구약 성경 전체를 나도 믿고 따릅니다. 나도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사렛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는 자로서 내가 구약 성경을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는 그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나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뭐냐? 바로 구약 성경 내용 전체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바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한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내가 올 거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이 사건이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뭘 깨닫게 하세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내용임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바울은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자신도 가졌는데 그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다. 유대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졌는데 그 부활의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이 앞에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 재판 자리에서도 바울이 외쳤던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 신문을 받노라, 이 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외쳤잖아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을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다니엘서 12장 2절을 근거로 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자는 자, 죽은 자들 이야기합니다.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될 거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부활 소망이에요. 유대인들은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부활 소망이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에게만 주신 은혜다, 종말에 주어질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말에 하나님이 의인들을 부활하게 하실 때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육체적인 할례를 받은 자신들이 그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망을 바울이 자신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자신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 이 부활의 소망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소망이 아니었어요. 민족적 정체성으로 할례받은 육체로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이 가지는 부활의 소망이 아니에요. 유대인으로서 부활한다는 게 아니죠. 이 부활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부활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신 이 의인의 부활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약속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바로 이 부활의 약속이 복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이 부활의 약속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부활의 약속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내가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 안에 성취된 이 구약의 약속으로서 그 부활에 대한 소망, 나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하면서 벨릭스 앞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렇게 표현했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 이곳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부활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부활 그러면 누구의 부활만 생각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만 생각하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의 부활뿐만 아니라 악인의 부활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부활도 있대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악인의 부활은 뭘 말할까요? 영생을 얻는 부활일까요? 아니에요. 그 부활이 아니에요. 의인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악인의 부활은 뭐냐? 영원한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예수님이 이 이야기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이겠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이 뭘까요?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착하게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은 누굽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자죠. 심판하는 권세를 인자 되신 주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자 되신 예수를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것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입니다. 그 아들을 받아들인 자에게 영생의 부활이 약속되었고, 그 아들을 부정하고 거부한 자에게 심판의 부활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역시 계시록에서 이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와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줘요. 부활이겠죠?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무슨 부활? 영생의 부활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아들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에게는 무슨 부활요? 영원한 심판의 부활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이 부활의 소망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이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에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리낌이 없도록 애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리낌이 없는 삶을 살려고 애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요, 예수를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관심사는 세상의 영광과 자랑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에게 있어서 오직 유일한 관심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부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할렐루야. 바울의 관심은 이 세상의 자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유대교회에 열심이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자랑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똥으로 여겨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부활의 소망, 그것이 성취되었는데 그 성취된 부활의 소망에 자기가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도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관심이었고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주님이 오실 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중 하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다 서야 됩니다. 다 서야 돼요. 그때에 어떤 이에게는 영생의 부활로, 어떤 이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지옥 심판이겠죠. 그 심판의 부활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을 얻는 자로 삼아주셨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여 보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자랑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 생에 굴러도, 아니죠, 개똥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고요? 이 생이 좋다는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똥에 굴러도 무슨 이 생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면 내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내가 간절히 바란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자랑을 그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바울처럼 그것을 버려야 돼요. 똥으로 여기시고 우리가 정말 시선을 두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바울이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를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내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애쓰고 수고하셔야 돼요.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삶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